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한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이 금란교회, 또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악랄하게 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막 그랬고 요즘 메시지를 들으니까 전번 주에 이 메시지 유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 서론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악랄하게 지금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공동의회로 우리가 모인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사단이 우리 교회도 예외 없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는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공격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말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 가지고. 옳은 말 같은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교인이 있다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마귀에게 장악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오늘도 이런 말씀 하시네. 이것도 나한테 드리라는 소리 하네. 저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성도들 입장에서 개인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불신앙 들어가면 내가 느낀 그런 내용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는 오늘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포럼할 거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교회는 금방 살아나겠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은혜 못 받고 자기 불평 이야기하면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전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안 걸려들 정도의 수준 되면 세계복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틀린 소리에 인생을 바치는데, 그때 20번 가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베레벨 소리 다 듣는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20번가량 들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두 번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첫 번째 있었다는 것이고 전체 다 살펴보면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첫째는 기도 응답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의 증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반드시 받게 되는데 그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그 시작이 뭐냐면 그 시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막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또 집에 계시든지 불신자 만났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분 나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기분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다지 나쁜 말은 하지 못하죠. 왜?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또 요즘 또 전화도 잘 되고 하니까 너무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세계 교회의 문제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적인 치유받고 근원적인 사명 딱 가지고 똘똘 뭉쳐도 안 될 판인데 사단이 막 발악을 할 텐데 왜 만나면은 늘 그럴까? 무슨 계산을 가지고 그럴까? 결국은 물론 내 개인적으로 볼 때 나에게 뭔가 좀 계산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그래 안 하고 그럴 리는 없으니까. 어디에 우리가 교회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교회 재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은 이제 교회 재정이 되는데 그걸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연말에 우리가 다 재정부 모여가지고 결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재정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그냥 쓴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한 그 테두리 안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이렇게 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가 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그래 안 합니다. 다 정해진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늘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증거 주시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예산에는 없었지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교회에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도와줘야 되겠는가? 도와주자 그러면 다들 이제 장로님들이 허락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이 남아 돌아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거 다 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선순위 1번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지출하는데 세계 복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 교육자들이 이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은 배려를 많이 그동안 해왔었어요. 훈련을 받는데 돈이 없는 상황 갖고 어렵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해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저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은퇴하지, 나이 들었지, 돈 못 벌지, 헌금 못 하지, 삼경제 축복 못 받지, 헌금 못 하지, 숫자 줄어들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했던 그대로를 지금 못 할 수밖에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정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또 중요한 랩런트가 해외에서 와가지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왔을 때, 힘들게 나왔을 때 훈련을 받고 나갔으면 너무나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메시지 그동안 나온 거 들으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갈 때까지 훈련을 다 받고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우리에게 재정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빚내서라도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훈련을 받는데 한 사람밖에 훈련받을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 랩런트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누가 받아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는 저죠. 당연히 제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나는 그것도 포기할 수 있다. 랩런트에게 나는 훈련받도록 하겠다. 왜? 나는 그동안 계속 훈련을 많이 받아왔고 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데 모처럼 와가지고 훈련받을 필요가 정말로 많은 랩런트가 있다고 한다면 훈련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지금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은 불신자가 봤을 때 이해되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봤을 때 이해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 안 된다. 전도자만 이해된다. 그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 말을 했을까? 그 말만 갖고 하거든요. 성경 볼 때 그런다. 그거 아니에요. 어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복음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복음 아는 사람 중에서도 감사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은 못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세계 복음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불신자 수준으로 늘 생각해버려요. 판단하고. 교인 수준으로 늘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그래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면은 다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은 메시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고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수술해서 머리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간적인 이런 그 생각, 말,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돼요. 누구는 훈련비 대주고 누구는 안 대주냐. 이런 소리를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 좋은 말 같이 보여요. 그러지. 누구는 보내고 왜 누구는 안 보내준다냐. 그런 말 하면 서로 통해요. 통하는 사람은 같은 부류예요. 같은 부류.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지는 모르니까 나는 이제 같은 부류로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건 판단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네가 잘한 것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슬픈 거죠. 슬픈 거.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진짜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또 이제 그 라면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하도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안 되고 해가지고 뭐 서밋 학교하고 뭐 예배 드리고 해도 애들 뭐 꼬마 애들 예를 들어 꼬마 애들이 뭐 시원찮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한 두세 명 데리고 하고 중고등부 애들은 전혀 참여도 안 하고 반응도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디 그 교회 사례들이 나오는데 라면을 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뭐 쿠폰을 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배에 좀 참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우리 교회도 하면은 저건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을 수 있다. 잘하면 좋을 수 있는 것이다. 애들 좋아하는 라면. 어차피 먹지 말라 그래도 먹을 라면이니까 먹여주면서 헐려가면서 예? 입 벌렸을 때 넣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면서 하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황제라면이라고 해라. 황제. 왜 메시지 지금 나왔잖아요. 황제라면. 그런 라면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처음입니다. 황제라면.
애들 예배도 참석시키고 이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걸 가지고 또 뭘 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라면 먹는 거 어른들도 쿠폰 하나씩 필요하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으시면 되잖아요. 저도 간혹 먹지 말라는 것도 많이 먹거든요. 의사들은 먹지 말라는 거. 왜? 안 먹어가지고 얼마나 더 산다고. 예? 늘상 습관돼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한두 번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음성. 꼭 여러분들이 막 메시지 듣고 이걸 다 누가 외우고 예? 이번 메시지 뭐였지? 돼지가 뭐고 소지가 뭐고 제목이 뭐고 본문이 어디고 그거 하나님이 따져 묻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 오셨고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에 따라 이제 수준에 따라 정리가 돼가지고 말을 조리있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논리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감성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받은 은혜를 한 단어로 잡아도 되는 겁니다. 한 단어만 붙잡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골치 아프다 복잡하다 막 이렇게 외워야 되냐 막 이렇게 늘 몰아가면 이것이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쪼개서 주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토요일날 주는 메시지가 다 한 메시지를 가지고 애들 수준에 애들에게 맞는 것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산업인에게는 산업이, 제자에게. 한 메시지. 그걸 5개로 막 쪼개고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신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신학교에서. 조지신학이 8개인가 되잖아요. 서론, 인재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틀리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게 보는 시각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반드시 기도 제목이 돼버리고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건 내둬버리고 그냥 억지로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99%가 하나님을 안 믿고 믿는다 해도 믿는 사람이라 해도 99% 사람이 복음 모릅니다. 어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꾸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사실이거든요.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노력해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해야죠. 성결해야죠. 그거 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그것이 오히려 더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 지켜야죠. 근데 율법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 가지고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야, 너나 잘해라 그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 왜 보냐, 상대방 작은 눈에 티 빼려고 하잖아요. 자기는 들보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보거든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다 오만 때만 이야기하고 교인들도 복음 모르니까 오만 때만 이야기도 하는데 그 오만 때만 이상한 이야기 들으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거짓말이라도 딱 들으면 영향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싸웠다. 싸울 일이 있어서 싸웠다. 싸우고 나면 행복해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 안 좋아요, 그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상 나가서,
지금 별의별 일들을 다 겪을 텐데, 그래서 빨리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부모들이 못하니까 지금 교회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서밋 학교 하는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교사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 또 막연한 소리가 들리니까 복음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깨달아지고 전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전도만 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런 결론은 복음이 이해되고 기도가 이해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전도가 다구나. 그 전도에 관심이 없어. 중직자가 돼가지고도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도 없어. 분석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구역예배 관심도 없어. 안 드려. 이제 습관 되어버렸어, 이제. 오직 복음 다니도 오직 복음이라는 것만 들어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빨리 이거 지금 우리 후대 세워야 됩니다. 금방금방 지금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올해도 지금 중반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전 성도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렘넌트가 복음 알아야 되거든요. 저 복음 몰라가지고 우리 렘넌트 때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복음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끌려다니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끌고 다니니까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처참한 겁니다. 그 인생이. 그러니까 끌려다니다가 보면은 끌려다니니까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고 이제 제정신 돌아오면 죽을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받기 어렵다. 아닙니다. 왜 기도 응답받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응답이 막 넘쳐나요, 응답이. 응?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데. 내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오늘 서론에서 큰 배경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창세 3장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와가 있는데 하와에게 어느 날 뱀이 접근해서 이제 속삭이잖아요. 뱀이 말한 거 아닙니다. 뱀을 이용한 사탄이 말한 거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된다. 이 말은 너 하나님 그렇게 믿을 필요 뭐 있냐. 너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너한테. 저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게 되면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현혹 받게 돼 있어요.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러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위험한 말은 내가 그 말 들으면 죽는 말이잖아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귀가 이제 그 판단력이 다 흐려지게 되는 거죠.
그 한마디 마귀 말에 딱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제 떠난 거예요. 죄를 범하고 불신하게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완전히 장악돼 버렸다. 네피림이라 그래요. 네피림. 저 많은 귀신들, 점쟁이들 있잖아요. 장악돼 버린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해도 신 안 받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받으면 죽을 지경이니까 막 팔도 그냥 찌그러 불고 그냥 목도 눌러버리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신 받게 돼 있어요. 신을 받아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네피림 시대가 그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막 장수들도 일어나고 귀신 들려놓으니까 괴물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탈만 썼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요즘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답도 없고 허하다 보니까 죽으면 끝난다는데 곧 죽을 것 같거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큰일 났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래도 뭔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행복이 뭔가? 그 행복의 기준을 뭘로 잡았는가? 쾌락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 쾌락. 근데 기벌이 안 가네, 이게. 맨정신으로는. 술 마셨는데 술 가지고는 안 되네. 그런데 좋은 것이 나왔어. 마약이 나왔어. 그래갖고 마약을 먹고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토일 시대에 본격적으로 그것을 한다고 말이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없으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만족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면은. 처참한 거죠. 불쌍한 거잖아요. 지금도 좀 그러거든요. 지금도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한테 틀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심각한 건 뭐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우리 랩런트가 세상 나가면 당장 그렇게 될 텐데. 마약만 그럽니까? 전부 다 자살 사이트 만들어놓고 거기에 전부 다 또 걸려들어 있지. 일본은 애들은 그런다 그래요. 혼자 막 방구석에 들어 박혀갖고 나오지도 않지. 그걸 또 문화라고 말해주지. 왜? 대책이 없으니까. 원인도 모르고 답도 없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이건 성경에 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고도 이것을 깨닫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지요. 목회자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 성도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얼마나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손해봤다는 여기에 딱 잡혀갖고 이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인데 그 맛을 한번 보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영원히 바뀌어버릴 텐데 거기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틀 올무라 그러잖아요. 함정틀 올무. 네피림에 딱 장악됐고 그 다음에 바벨탑.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힘 뭉치자.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그거 믿을 거 없어.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고 안 계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 앞에 요즘 안 묻잖아요. 누구한테 물어요? AI한테 묻잖아요. AI. 챗 GPT에다가 무슨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부 다 거기 묻잖아요. 목사님들 보니까 요즘 신나는가? 인지에 깨달았는가? 뭐든지. 성도들이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 바로 AI한테 묻는다네. 그래갖고 통계가 틀렸네, 어쨌네, 그런다네. 나는 그냥 통계 같은 거나 별로 관심도 없어요. 뭘 통계 그거 지나가는 건데, 많으면 많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거 본론입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몇 명 이래 해야 돼요. 일본 가면은 1시 13분 출발. 2시 27분 출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1시 반 출발. 예를 들어서. 혹은 1시 40분 출발 그런데 꼭 11분 출발? 13분 출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AI가 하나님이에요. 이제 굴복 당했어요. 너무나 막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그냥 입력하는 것만 아는 거 아니고 이제 자기 속에서 막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 지금 역사하신다는 그것이 느껴지냐 그 말이에요.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 졸기는 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앞에 가서 초청받아갖고 갔는데 대통령이 지금 잠깐 연설하는데 졸고 있겠어요? 특수한 사람 아니면은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복음 안 전해요. 유대인들은. 완전 엉터리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두 번째, 먼저 복음을 받았지만 전하지 않은 이스라엘입니다.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만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우리에게만 복음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먼저 준 거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겐가 줘야 되잖아요. 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니까. 전달하라고 준 거잖아요. 안 한 거예요. 7번 재앙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재앙 임합니다. 그러죠? 복음 전하는 것을 2순위로 만들어버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재앙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 보고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해라. 아니 하나님 왜 거기 가라 그럽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거기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 그래? 알았다. 그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한 3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봐줬어. 물속으로 탁 이제 그 뱃속에서 나오도록 해줬어. 그래갖고 이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막 싫은데도 억지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하루만 살짝 그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 막 그 니느웨 성에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왕들로 백성들로 막 전부 다 회개하고 동물들까지.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감사해야 될 텐데 요나는 뭐라 그랬어요? 신경질 낸 거예요. 막 짜증내고. 짜증내면서 그냥 개머리인데 막 그 박넝꿀이 또 이 대학교 때 말라 비틀어 이제 떨어져 버리니까 막 그것도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7번 재앙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무관심하다 이건 저주입니다. 세계교회가 복음 못 깨달으니까 기도 이해 안 되지 전도 이해 안 됐죠. 전도는 생명 걸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무관심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문 닫으신 거예요. 전도 모르는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전도 모르는 교회는 교회 전도 제자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종교인, 교인.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믿는 자 중에서도 종류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은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전달 안 할 수 없고 전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저놈 때려 죽여야 될 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대 뜰에다가 감옥에 이제 가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세상 법으로 한다면은 막 내란 범 이렇게 예? 국가를 뒤집기 위한 이 그 범죄자로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친바벨론파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이거 스파이 아니냐? 친바벨론파다. 이거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해서 집어 넣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걸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듣고 언약으로 딱 잡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나에게 딱 잡혀진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잡았으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안 잡으니까 늘 마귀가 여러분 수준을 아니까 옆에서 늘 속삭인다고. 이상한 말을 늘 듣는 사람 있죠? 이상한 말을 늘 듣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귀가 다 알니까 그래요. 저는 어디 가면 누가 우리 목사님들 누가 그 마귀 소리 안 합니다. 왜? 내가 마귀 소리 같으면 딱 단호하게 나는 거절해버리니까. 다른 말들은 들어주지요. 그러죠.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같은 거 하면 나 성질 내니까 아예 아니까 그냥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가만히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랬어? 겉으로는 그랬어 하면 속으로는 그렇구나. 막 이래 해버리니까 마귀가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수준을.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딱 전도 제자로 결론이 나와 있고 내 인생에 대해서 딱 확정을 짓고 결단을 내리고 올인하고 나는 세계복음화 가겠다 그러는데 어떤 마귀가 와서 찝쩍거리고 그래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을 왜 그 남자들이 그래 건들고 그래요? 꼬리를 치니까 건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접근해서 딱 단호하게 딱 거절했으면 접근도 안 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준은.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 순간의 그 결단,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귀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다음번에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요. 이제 수준 따라서 이제 찾아다니 대신방 하면서 누가 잘 속아내는가 하는가, 누구한테 집어넣을까, 틈을 본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넣을까. 저 아무개는 예배 시간마다 졸고, 포럼 해보면 메시지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아, 옳거니. 여기 밥이거나 밥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드려야 돼요. 뭐 할 거냐. 그 다음입니다. 할까 말까 그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틀린 소리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야기하면 맞고 그것이 또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들으면 손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듣는 그 시간이 지금 최고의 시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잡아야죠. 약속으로 잡았다는 것은 약속은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성취될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취가 안 되는데 흔들려버린다. 잡으나 마나. 그럴 바에 처음부터 안 잡든지.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임했고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가? 첫째, 시대들에 갇혔는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문제 왔을 때 먼저 발견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당연성입니다. 당연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99%인데 예레미야를 지금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거기 그 시대들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부터 이제 캐치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저렇게 공격하는가? 당연한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흑암이 역사하는가? 당연한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듣는 사람이 이제 우리 주변에는 거의 다니까.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한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 이런저런 소리 막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드라마를 봅니까? 이거 반전되고 막 이런 거, 이거 그래서 드라마 보는 거잖아요. 전화 이복되고, 뒤집어지고,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씨름으로 한다고, 그전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뒤집기라고 해서 뒤집기. 굉장히 통쾌한 겁니다. 굉장히 통쾌해요. 다 넘어져는 뒤집어버려요. 하만이 지금 다 만들어놨어요. 장대까지 달아놨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모르드게 달걀을 딱 해놨는데 뒤집어져 본 거예요. 한순간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들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성취하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겁낼 것 없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동네 아저씨가 한 말도 우리가 듣고 그러면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 기도하면 안 들으실는지 모르는데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낫습니까? 그 무게로 볼 때 대통령도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내 여호와가 이른다. 자, 그래서 렘넌트 7명이 본 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그 시작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던 그 내용이 뭐죠?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딱 떨어지면 그대로 100%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행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당연한 거요? 이상한 거요? 당연한 거요. 그래서 먹는 것밖에 모르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핍박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 경쟁심만 배운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 직업과 성공인 줄 알고 있는 저 유대인들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틀린 거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당연한 거요? 틀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막 계산해갖고 이거 될 것이다 하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거 내가 막 계산해보고 연구해보고 기도하면서 이거 했는데 이거 딱 맞다 해가지고 막 해보세요. 그거 이제 안 맞으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하고 안 맞으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맞다 할지라도 AI한테 물어봐갖고 AI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안 맞으면 어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부르되 나를 뒤집어 엎어부르면 어쩔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괜찮아요.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하면 안 돼요. 저도 꼼짝 못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꼼짝을 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분이. 그래서 당연성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필연적인 것이 나옵니다. 필연적인 것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때.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왜 목사님, 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병들게 합니까? 왜 목사님, 나만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그러죠? 다른 사람 그래도 다 잘 되고 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만 안 되고 그러죠? 왜 그래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안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 안 좋은 그것만 보니까 안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이라니까 왜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그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욥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하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24 하라는 겁니다. 거기 문제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셨구나. 24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25 영혼의 응답 작품 나올 것이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으라. 너 시대 뜰에 갇혔는데 그 우연이냐? 하나님의 내 계획이 있다. 너는 부르짖어라. 기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숨겨진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난 거죠. 확신 가지면. 그리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는 수준 되면 그런 수준 되면 안 되고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셨지. 흔들리지 말고 딱 믿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을 우리가 믿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혀 살고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피조물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하나님 모른다. 그건 뭐 뻔한 거잖아요. 마귀 자녀인데. 영적으로 마귀 자녀인데. 왜 그 한계에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금방 또 현혹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응답하실 분에게 기도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그거 하고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 말 속에 마귀가 주는 사람 말 속에 걸려가지고 그 속에서 허덕거리지 말고 그것은 콕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냥 발아가는 그 물고기가 같은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듣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면은 세 번째 절대적인 응답이 이제 나왔죠. 절대적인 응답이. 당연 필요한 절대. 자,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진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리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달하도록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갇힌 것은 문제가 아니죠. 이 절대를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같이 되게 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같이 되게 한다. 8절에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사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9절에 열방이 이 복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열방이 듣고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당연 필요한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 세상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당연한 것이구나. 아,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하는 거 당연한 것이구나. 은혜를 못 받고 복음, 기도, 전도가 안 깨달아지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이해되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여러분 길이 막힌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내 개인적으로 문제 막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그러면 길 막혔다고 생각하잖아요. 길 막힌 걸까요? 길 막힌 거 아닙니다. 그게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려고 한 거예요. 문이 막혔을 때는 더 큰 문이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 문제, 사건, 어려움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야 됩니다. 아, 이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왜 나는 또 병 들어갖고 이것도 몸도 이렇게 아프고, 하는 것도 시원찮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기는 만났지만, 만나서 다 모든 답을 얻었지만 로마서 10장 25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뭡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고 세세 무궁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걸 봐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거 허상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실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허상일 수 있어요. 그러죠. 다 껍데기니까. 그래서 결론, 첫째,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으면 길이 막힌 것이 아니고 열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막히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예. 그게 길이잖아요.
막힌 게 아니고 열린 겁니다.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완전히 열린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 성읍이 치료가 된다.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열방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찬송하게 될 것이다. 답이 다 나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걸 알고 이걸 이제 전달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세계를 살렸습니다. 세계를 살렸어요. 다니엘 봐보세요. 이 언약을 잡은 이제 자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황제를 살릴 수 있는 그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시니까 포로로 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는가 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야, 다니엘이 대단하구나.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도 왕 만났을 때 내가 뭐 한다 그래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다 알고 나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 얼마나 듣는 자 입장에서도 편할 뿐만 아니라 야, 이 젊은 사람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아수르 왕에게 감동을 준 사람 누구죠? 에스더. 그래서 정확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왕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왕도 그냥 왕이 아니고 세계를 움직이는 황제를 살린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WRC 주제가 황제를 살린 뭐예요? 영적 황제. 렘넌트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오게 된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 이야기인데 그 다 뭐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이 바벨론이 그 거대한 나라인데 메대 바사가 와갖고 페르시아가 와갖고 그 정복해 버린 겁니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뒤에 와서 지금 이란이잖아, 이란. 그래서 이제 또 몽골이 와갖고 이란 완전 박살 내버린 겁니다. 근데 박살 나기 전에 보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가 전부 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왕도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다 굴복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이제 우상 만들어갖고 하는 방법입니다. 우상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는 거죠, 다. 자, 그래서 지금 강대국들이 다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모르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뭐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옛날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때 사건이지만 지금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오늘
길이 막힌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 막혔다. 한계가 왔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확인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완벽한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설프게 붙잡는 거 아니고 확실하게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